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다고 이삭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만큼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지나친 상상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내 목에 칼을 겨누어 나를 번제로 드리려 했을까? 지울 수 없는 충격, 트라우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 숫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지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내려올 수 있었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한 지붕 안에 살지만 이제는 담 쌓아놓고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금이 가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67절 끝절에 가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무엇을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냐면 위로를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의 장례는 23장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 끝절에서는 이삭이 결혼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3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사라의 장례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던 위로를 누구를 통해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하느냐 하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야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대한 위로를 보상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기 이전에 어머니 사라와 사별하고 3년간 어디서 누구와 지냈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집인 아브라함과 한 지붕 아래 살았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3년 동안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대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번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위로를 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이삭이 마음을 닫았기에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니 적어도 모리아산 사건으로부터 따지자면 20년에서 25년이 흘렀어요. 15살에서 20살 사이에 모리아산 사건이 경험됐으니까 이삭은 적어도 한 20년에서 25년간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으나 사라가 죽는 임종의 자리에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된 관계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할 때만큼은 다 모여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종을 앞두었을 때 한해서는 가족들이 중환자실에서 면회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 열국의 어머니, 그 사라가 임종하던 그 때에 마치 다른 곳에 있다가 부고를 듣고 뒤늦게 급히 들달려 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의 죽음의 장면을 끝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뿐이에요. 아마도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멀찍이 내려왔던 이삭이 사흘 길을 걸려 집에 온 다음 어머니 사라에게 이 모든 것을 이실직고 했을 겁니다. 사라는 충격을 받았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으니까.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또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소원해졌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사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이삭을 바치려 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생일대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전환적인
사건이 일어난 자리였다고요. 믿음의 절정을 이룬 자리였다고요.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변하여 그의 목에 칼을 겨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 역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일까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고요,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가 등 돌리고자 하면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동료와의 관계, 동창과의 관계, 교회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원만하게 맺을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멀고 더 풀기 힘든 관계가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은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말이 다른 원주민에게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모리아산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성전산이에요. 왜?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 무엇을 세우게 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 모리아산 꼭대기가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처소가 되었는데 그 기초는 누가 놓았어요? 물론 기초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드린,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드린 그 모리아산, 그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맺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징표가 된 이 모리아산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아내 사라와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뒤틀려 버렸어요. 왜일까요? 믿음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킨 결과 도리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아픔이 되는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1세대와 믿음의 2세대의 괴리감이 있어요. 믿음의 1세대의 그 순전한 헌신과 순종의 믿음이 2세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자녀가 부모님을 필요로 할 때 부모님은 교회에 계셨어요. 기도원에 가 계셨어요. 수련회에 가 계셨어요. 봉사 나가셨어요. 전도하러 나갔어요. 신방하러 나갔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섭섭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 부모를 빼앗아간 나에게 상처를 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1세대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이 2세대에게는 아픔이 앙금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결과 가족의 관계가 화목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순전한 믿음이 도리어 상처가 된다면 여기 믿음으로 사는 삶에 고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은 도리어 아픔이 되고 그것은 도리어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 가까운 사람에게 이슬비처럼 그냥 스며들지 않아요. 누구나 자신만의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 믿음의 1세대에 아픔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본의 아닌 상처를 주고받고 그 관계에 괴리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사명을 지키느라, 믿음을 지키느라 일어난 아픔이었습니다. 조금 긴 간증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안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안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경을 읽으며 저를 기다리다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 살며시 꺼내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소리를 죽여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나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저는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야말로 이상적인 배우자, 멋진 남편,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 착각하며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제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에 제가 호주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자기 아내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정도로 타락한 아들이 되었으니 어머님이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저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태 속에서 생명을 받은 이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은총을 때마다 덧입혀 주셨음에도 저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36년 동안 주님께 단지 배신으로만 보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부터 저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린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비참한 제 실상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어 제 주인이 되사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던 가족들이 저더러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이고 제 가정과 저의 일터가 진리 위에서 바로 서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나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무리 내 곁에 계셔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속엔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썬데이 크리스천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자신의 실상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 자기 도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섬기는 오만한 자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강권적인 방법으로 나를 꺾으시고 나의 추하고 연약한 실상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기를 신봉하는 오만한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생을 전혀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 긴 간증의 주인공은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2년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제가 들추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집사일 때 경험했던 이것을 바탕으로 간증해서 쓰신 것이 나의 고백이라는 책이고요. 집회를 다니시면서 종종 이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이재철 집사님이 30대 중반에 주님을 만나 변화될 때 바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 신앙의 자리를 지켰기에 날마다 손목을 그어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면서도 주님의 사람이기에 이것을 견뎌내야만 했던 정혜주 사모님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에 그의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이기에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고요. 에서와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주이기에 저절로 믿음 생기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광야로 보내셔서 낮추시고 깨뜨리신 이후에 그를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세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고난의 한 복판에 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먼저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1세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가사와 같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받은 자의 아픔이고 눈물이지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 먼저 믿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요. 나의 기도와는 다르게,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한숨 지으며 낙심한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에 오히려 가까운 가족들에게 숱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에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고난의 눈물을 양식 삼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 예배의 현장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남몰래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세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간증 집회의 자리로 보내십니까? 일터로 보내십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 들렸던 그를 다시 본래의 자리, 가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최초의 선교지이고 최후의 선교지예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예요. 이삭은 아버지와 어그러졌어요. 그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은 이삭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위로받았지만 이후에 리브가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이삭은 에서를 지독하게 편애했고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지독하게 편애했거든요.
대개 자녀를 편애하거나 지나치게 자녀에게 기대를 하거나 자녀에게 집착하는 경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 모두를 어디에 걸어요? 자녀에게 건다고요. 이삭은 에서가 해주는 그 별미에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육신의 눈이 흐려진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어요.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긴 했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갔어요.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면서 형 에서도 속이게 하고 아버지 이삭도 야곱으로 하여금 속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쟁취하려 하는데 결국 이 모든 일이 성사된 이후에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과 이 어머니 리브가가 만납니까? 못 만나요. 끝이에요 그게. 야곱 잘 되라고 해서 피신까지 시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했고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슬픈 가족사예요. 슬픈 가족사. 인간의 방법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던 것도 수포로 돌아갔고 리브가가 자신의 방식으로 복을 가로채려 했던 것도 살아서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하는 생이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삭은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본인이 주도하려 했다면 그 축복을 저주로 당장 바꿔야 됩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에서를 불러다가 다시 복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삭은 등골이 오싹하며 정신을 차렸던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과 방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리브가를 만날 때 들에서 묵상했다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자녀를 20년간 얻지 못했어요. 그때 무엇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이삭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는 에서가 축복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것을 더 쉽고 더 빠르게 얻는 것, 그건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며 기도하는 미신과 다를 바 없잖아요.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게 뭡니까?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허황된 착각에서부터 우리를 내려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요. 왜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살기 위해 고백한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요, 줏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하여 죽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죽게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좁은 자아에서 갇혀 지내는 삶에서 유능이냐 무능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항상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던 불안과 긴장 속에서 늘 살았던 삶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돼요.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아에 갇혀 지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삶 속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래서 기도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나의 손을 펼치고 의탁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없이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기에 달콤한 일만 일어나요? 그런 경우 없어요. 꽃길만 걷게 되는 인생, 그런 인생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에 남몰래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 견뎌내야 할 아픔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찬송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 마침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다시 일어서십시다.